그래서 히브리서 저자는요, 믿음의 증거들을 쭉 이제 나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히브리서 11장 32절부터 38절까지를 우리 함께 합독하겠는데요. 히브리서 저자가 믿음의 증거들로 어떤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는지 잘 생각하시면서 천천히 합독하겠습니다. 다 찾으셨나요? 네, 우리 히브리서 11장 32절부터 38절까지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무슨 말을 더 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를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무차히 불려다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일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쳐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우리가 지금 읽은 위에 열거해 놓은 많은 증거들이 이 사람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으며 살았다는 증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내용들을 쭉 읽어보니까 어떻습니까? 정말 여러 가지 그런 증거들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이것이 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있었다라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39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39절 시작.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서 저자는요, 이 사람들이 구약에 살면서 예수님께서 언약을 이루신 것은 보지 못했지만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세상이 감당할 수 없었던 그런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40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40절 말씀을 보니까 구원의 더 좋은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더 좋은 것. 구약 사람들에게는 미래의 일이고 또 신약 사람들에게는 이 더 좋은 것들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이라고 말하는데, 이 더 좋은 것이 뭐냐?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직접 교제할 수 있는 특권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하는데, 구약 성도들은 신약 성도들이 구약 성도들을 신약 성도들이 온전하게 한다, 이런 의미의 뜻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구약 성도들과 신약 성도들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하게 된다,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지금 저자가 이 믿음장 11장을 이야기하면서 신약 성도들이 얼마나 복된 성도들인지를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가 우리가 믿음을 굳게 지켜야 할 이유로 연결되고 있어요. 어찌 보면 신약 성도들은요, 구약 성도들보다 더 많이 받았습니다. 더 많은 믿음의 혜택과 복을 누리면서 사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역사 속에 찾아오셔서 메시아로서 사역하신 그 모든 것을
우리가 다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연합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특권을 누리는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위에 증거된 믿음을 그런 증거들을 보면서 믿음으로 나라를 이기게 하고 또 환난과 핍박을 견디게 하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여러분 32절부터 38절까지의 내용을 쭉 한번 읽어보시면은요, 두 가지로 우리가 분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여기 보니까 33절에 보니까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를 이기기도 하고 의를 행하기도 하고 약속을 받기도 하고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고. 여러분 이런 것을 보면은요, 이 그 정복하고 승리하는 그런 믿음의 모습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뒤쪽으로 또 내려오면은요, 어떤 일이 있냐면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가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이건 뭐예요? 승리의 모습이라기보다도 순교의 모습입니다. 환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견디고 인내하는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정복하는 어떤 승리의 그런 모습도 승리의 모습이고요, 순교적인 삶도 승리의 모습입니다. 둘 다 믿음의 모습입니다. 만약 성도들이 이런 두 가지의 믿음의 모습을 다 가지고 있다면 오늘 본문에 나온 표현대로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그런 성도들이 되는 것입니다. 바라고 기도하기는 우리 사랑하는 뉴욕 성실 장로교의 모든 교우들은요, 이런 믿음의 능력 있고 영향력 있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 동시에 믿음으로 소망을 가지고 인내하면서 견딜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어제 많은 학생들이 저기 필라델피아에 가서 성극을 보고 왔습니다. 다윗 성극을 보고 왔는데요, 참 정말 은혜가 됐어요. 저도 같이 은혜 받고 정말 눈물이 나고 그렇게 정말 귀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다윗의 인생을 보면서도 믿음의 모습이라는 것, 이 믿음이 그 삶에 증거됐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도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골리앗을 무찔러 이겼습니다. 정복의 모습이죠. 하지만 다윗의 인생 가운데 대부분은요, 쫓기는 인생이었습니다. 인내해야 되는 인생이었어요.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나? 정말 매일마다 눈물 흘리면서 그 마음속의 답답함과 그 모든 것을 찬송으로 하나님께 아뢰야 하는 그런 인내의 그 모습을 살아냈습니다. 정복의 모습과 인내의 모습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조화롭게 다윗의 삶을 이끌어가고 있었습니다. 믿음의 증거지요. 세상에서 아무런 문제없이 사는 성도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우리 모두 하나님을 붙들어야 하는 믿음의 시험대 위에 올라있는 사람들입니다. 여기서 필요한 것은 문제의 해결의 방법을 찾아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 삶을 살면서 종종 착각하는 것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말씀 안에서 혹은 교회 안에서 찾아내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목표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빨리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내는 것이 믿음의 목표가 아닙니다. 히브리서 저자는요, 그 우리의 생각을 어디로 바꿔가고 있냐면 바로 성도의 삶과 그리고 그 삶의 태도와 방식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을 의지하며 또한 담대하게 정복하는 적극적인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되고, 또 내 인생에 주신 어려움을 인내하면서 품고 견디는 성실한 그런 삶을 우리가 꿋꿋하게 살아낼 수 있는 삶의 태도와 방식을 히브리서 저자와 그리고 성경이 우리 가운데 요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하루 살아가시면서 성도의 본분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는요, 믿음으로 정복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 세상에 이루어내며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담대하게 살아야 합니다. 동시에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무게와 그리고 어려운 것들을 인내하며 견디는 인생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모든 것이
믿음의 증거들이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증거로 우리 가운데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